일본에는 현재 12만 개의 크고 작은 신사가 있으며 여기에서 숭배 대상이 되는 신은 무려 800만 가지에 이른다. 이들은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강, 나무, 돌, 그리고 죽은 사람 등 수많은 신들을 모신다. 만물이나 조상, 유명 정치인이나 학자, 야스쿠니 신사에 묻힌 전사자들까지도 신으로 섬긴다. 사실상 거의 모든 대상이 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이 파괴당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본에서 개신교는 철저한 배척 대상이었고 메이지 유신 이후로도 핍박으로 인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1월 10일) 새벽부터 모여 다같이 기도한 후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출발했다. 2시간 만에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인 미도리노 그리스도교회로 이동하였다. 식사를 한 뒤 저녁 8시부터 첫 집회를 시작했다. 못하고 守ることができない믿음을 신고 지키지 못하면 守ることができない유황불에 유효의 지옥에火が燃えながらその地獄に入るんだと하였습니다. 묵시록에 그러므로 이번 일본 순회전도는 모든 숙식과 차량을 현지에서 제공해 주시는 신기한 일이 있었다. 특히 미야자키 성도는 모든 단원의 왕복 항공권을 위해 약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었고 시즈오카와 오사카 지역의 숙식과 대형 버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야자키 성도는 일본의 조직폭력 집단인 야쿠자 출신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했다.
열매 맺는 집 교회의 소노미 전도사님과 게이코 자매와 노부유키 형제가 운전 봉사 및 헬퍼로, 김정기 선교사님께서 통역으로 매 집회마다 함께 해주셨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탓인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러웠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슴 뜨거운 시간이었다. 둘째 날, 새벽 6시에 출발하여 3시간 30분 만에 요코하마 양로원에 도착했다. 곳곳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것들이 보였고 넓은 통유리 너머로 작은 정원도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었다. 집회에 앞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했다. 근데 처음부터 되게 재밌게 하네. 이거 같이 해야지. 무섭다, 풀리야. 조심히 떨어질라, 물에 빠지면. 우리는 봉사도 즐겁게 열심히 하고서 집회를 시작했다. 本当に感謝してます。昨日着いたばっかりでも今朝は早々にもうこちらに来てくださってね、お疲れのことと思いますけれども、本当にこの場において。이번 순회전도는 한인보다는 일본인 위주의 전도 일정이라서 사전에 모든 프로그램을 일본어로 열심히 준비했었다. 이 양로원 역시 일본인 시설이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일본어로 진행하였는데 다행히 언어 전달은 잘 되었다고 한다. 이 요양원은 이번 일본 순회전도에서 큰 역할을 한 미야자키 성도가 소개한 집회이다. 미야자키 성도가 가끔 방문하여 간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원이라고 했다. 한국의 선교단이 여기서 전도 집회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웠다.
キリスト 마음속에 영접하고 心に受け入れ 영생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命へと旅立ちました。 아브라함의 부대한 유서에 アブラハムに抱かれて 저는 죄입니다. 私は罪人です。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양로원은 기독교 선교단체가 와서 공연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분들이 큰 감동을 받는 것이 보였고 결신기도를 또박또박 따라하는 분들도 여럿이 계셨다. 참 감사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것 같다. 집회 후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눌 때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분명히 통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 가나다요 가나다요 예수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메구미요. 오후에 찾은 쿠니타치 음악대학은 들어갈 때부터 멋있는 각종의 악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순간 이런 음악대학에서 우리가 찬양과 워십을 한다니 처음부터 조금 기가 죽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심을 다했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시간이었다. 대부분 학교는 특정 종교 위주의 공연을 허락하기 쉽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은 선진국 사람답게 개방적이었고 교직원 중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적극적인 주선을 학교에서 받아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가 만연한 일본이지만 이 학교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기에 한국에서 온 선교단의 공연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질 수 있게 하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Hallelujah.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숨죽여가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감화 감동이 모두에게 전해진 듯했다. 집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전력 문제로 음향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을 부르며 중간 마무리를 자연스럽게 잘 했었다. 집회 후 모두가 그 얘기를 하며 역시 우리는 하나야 하며 웃었던 일도 기억이 난다. 셋째 날 새벽 예배에 참석 후 오전에 일본 최대 전자제품 거리인 아키하바라를 구경했다. 도쿄뿐 아니라 일본 전역을 통틀어도 아키하바라보다 크고 거래가 왕성한 곳이 없었을 정도로 전자제품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지금은 한국 전자제품에 밀려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이라고 한다. 엄청난 규모의 눈이 커져서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봤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 세 번째는 소명의식, 역사의식이란 지금 가교와 오후에 성민교회에 도착. 여기는 한인교회이다. 역사의식이 투철해야만 됩니다. 이 한인교회는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와서 본의 아니게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분들이 교포교회로 모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일본 교회의 특성상 이들의 영육이 치료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일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갈보리 선교회를 보내셔서 집회를 할 때 많은 여성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누구보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었다. 어떤 곳보다도 뜨거운 감동과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곳이었다. 여러분은 항상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집회 후에 유명한 긴자거리를 구경했다. 너무도 화려하고 멋있는 거리였다. 우리는 흩어져서 관광을 한 후 이 화려한 도시 어느 한 대로에서 한국에서 온 촌놈 마냥 미리 싸온 저녁 도시락을 먹었다. 이 또한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우리는 열매 맺는 집 교회로 모여서 소노미 전도사님과 게이코 자매, 노부유키 형제와 함께 전도를 위한 간단한 일본어와 전도지를 준비하고서 구역별로 흩어져 2시간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다. 이것은 저녁에 있을 집회를 위한 초청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고 모두가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었다. 모두 활짝 웃으며 대답하고 약속했었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앞에 보이는 사람은 한 쌍의 커플밖에 없었다. 실망이 매우 컸지만 20여 명의 단원들은 단 2명을 놓고 200명을 앞에 둔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열심히 연주했다. 갈보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일본이야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알게 되었고 악의 세력이 극심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일본인들을 전도하려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큰 권능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이런 환경에서도 현지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일본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는가를 알 수 있었고 이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집회가 끝난 후 우리 모든 단원들과 그 2사람은 함께 동그랗게 모여 울며 기도하며 은혜로운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다섯째 날. 이날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가 도쿄돔에서 있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는 그 도쿄돔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공연 전도를 하게 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야외 공연이니 버스킹이니 하는 문화가 없었을 터라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보고 들었다. 우리는 동경 전도대회에 참석한 후 숙소로 돌아왔다. 일본 기독교 교단에 소속한 야마데 교회는 동경의 일본인 교회로서 3층이나 되는 최대의 성전을 가진 교회이고 담임하시는 히라야마 목사님은 일본 기독교 교단의 원로 지도자로서 일본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반핵민 반전운동의 지도자이시기도 하다. 이분의 초청장으로 여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동경의 가장 번화가인 신주쿠 한복판에 있는 이 교회. 도착하자 목사님께서 반갑게 맞이하시며 교회를 둘러보게 해주셨다. 한때는 이 큰 예배당에 가득 차게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으나 우리가 갔을 때는 주일날 겨우 20-30명만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계단에 서서 노방전도를 먼저 했다. 이제 본격적인 집회가 야마데 교회 본당에서 시작되었다.
히라야마 목사님은 회장 목사님의 부친이신 소록도 김두영 목사님께서 동경 와세다대학교 유학 시절 시 만난 분이시다. 김두영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헌신적으로 목회하시며 7교회를 건축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록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에 오신 적이 있다. 회장 목사님께서 이분을 모시고 소록도에 방문하셨고 그때 갈보리 선교회가 일본 순회전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약속을 했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일본에서 2주간 동안 동경에서부터 오사카까지 순회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다. 그것이 94년도 1월, 바로 오늘 성사되게 한 것이다. 이 계약을 통해 저는 승인을 하니 온갖 고통을 겪어와서 하나님을 부르시며 매일같이 운전봉사를 하던 노부유키 형제는 이날은 앞자리에 앉아 집회를 참석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지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었다. 地獄の火の中に投げ込まれることを知りました。 노부유키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갈보리 선교회가 일본에 와서 순회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운전봉사자로 자원을 했고 2주간 동안 개인적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와 동행하며 운전봉사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노부유키의 눈이 매우 충혈된 것을 보고 회장 목사님께서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고 이제는 좀 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노부유키가 목사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끝까지 운전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목사님께서는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한번 책임을 맡은 일이니 끝까지 하겠다는 책임감이 참 대단하고 일본이 동양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시며 단원들도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일곱째 날, 오늘은 주일이라 동경내리국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시즈오카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영호 선교사님께서 추천한 교회다. 외롭게 일본인을 상대로 선교하고 계시는 박영호 선교사님께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 선교사님 덕분에 갈보리 선교회가 집회함으로써 목사님과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뜨겁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노래, 내 생명,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집회가 끝났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일곱째 날 저녁에는 시즈오카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했다. 인도하시고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목사님들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한인들뿐 아니라 일본인들이 더 많이 출석하는 교회이다. 앞에 일부 예배를 진행했었는데 일본인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마치 군인들이 힘차게 구호를 외치는 것처럼 힘차게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 일본인들의 절도 있는 행동이 매우 인상 깊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과 일본 교회를 깨우치는 일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기뻐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에도 너무도 감격하는 날이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일본 순회전도를 위해 늘 기도해왔으나 일본은 워낙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구체적으로 실행이 어려웠다. 그러던 중 일본 야쿠자 출신인 미야자키 성도를 붙여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당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헌금을 보내주셨다. 덕분에 단원들의 왕복 비행기 값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일본은 한국과 악연도 있었지만 한국인 크리스천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일을 폭력 조직의 간부였던 일본 사람을 통해 성사시키시고 한국인 크리스천들이 일본을 순회하며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룸에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를 불러서 성사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도울 자들을 예배하시고 돕게 하시는 것이다. 갈보리 선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국내외를 막론하여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